안녕하세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예술가이자 작가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그 4번째 비밀인 아름다움의 힘과 5번째 비밀, 나만의 명상과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초를 켜고 있거나 이런 그림이 보이시죠? 네. 다들 뭔가 아주 축복을 받고 충만해 있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모습으로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4번째 비밀, 아름다움의 힘. 과학자에게 아름다움은 수학 방정식을 푸는 우아한 해답의 형태를 띠고 있을지도 모르며, 사진작가는 작가 작품 속의 빛과 그림자의 극명한 대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름다움을 창조 과정에서 발현시키는 위대한 질서로 보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우주의 내적 아름다움이 투영된 것만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미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정의가 다양할 것이다. 어떤 정의를 내리던 아름다움이 힘을 지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아름다움도 물론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통들이 주장하듯이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 힘을 지녔다 하면 아름다움의 힘은 아주 신비로운 자연의 힘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은 잠에서 깨어난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에 더 가깝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물에 항상 존재한다. 아름다움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계속되는 그 선택 앞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것만의 가치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비를 유혹하듯 꽃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아름다움을 초대하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미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게 되면 매 순간 우리 앞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은 절대 볼 수 없다. 네, 우리 매 순간 실제로 경험하는 미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에서 카트만두에서 어떤 유적지에 갔을 때 아주 허름한 장애인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바퀴가 달린 널판지에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기어서 와서 본인에게 어디 저쪽에 있는 곳을 사원의 문을 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국어를 하는 줄 알고 돈을 주려고 했더니 그 돈을 거절하고 갔다. 그런데 내가 아름다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사람의 허름함, 남루한 옷차림만 보고 어떤 거지의 모습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뜻밖의 선의에 마치 머리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흥미롭게도 우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깨달음을 선사한다. 교훈은 대부분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직후에 오는 것 같다. 마치 진정한 깨달음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시험을 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죠.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막 삶이 다 전복되고 났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라고 느꼈을 때, 이런 순간이 전환의 계기가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아닐까? 네, 여기 1화를 읽어드리면 나는 어느 날 렌터카를 타고 대도시의 도심을 지나가다가 정지신호에 걸렸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짧지만 영겁의 세월과 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지난날 나의 모습을 재현한 듯한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온갖 최신식 머리 모양이며 보디 페인팅과 피어싱, 정장 차림, 서류 가방, 휴대폰, 인라인 스케이트 복장까지 이보다 더 다양한 군상을 한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을까? 모두들 흥미롭기 그지 없었지만 특히 내 눈길을 끄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팔다리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신경 근육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인 것 같았다. 정장 차림에 배낭을 맨 모습으로 보아 직장으로 가는 길이거나 직장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으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지자 그를 비롯한 행인들이 길을 건넜다. 나는 인생에서 우연이란 결코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그가 바로 내 앞을 지나갈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서툰 발걸음을 내디디며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입이 일그러졌다. 그의 의지는 단호해 보였다. 그에게 걷는 것은 하나의 일이었고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가 반대편 길로 사라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났다. 오늘 이 남자가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그가 그리워졌다. 불과 몇 초 사이에 그가 내게 준 선물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그의 의지와 용기였다. 그가 그때 그곳에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 용감한 남자는 그 존재 자체로 내 인생에 아름다움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가 내 앞에 나타나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다. 오늘 이 남자를 본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이 글을 제가 오늘 제가 약간 피부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녀오는 전철역에서 이걸 읽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전철역 안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전철역은 늘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이 글을 바로 읽은 직후여서 그런지 그런 분들한테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책은 저에게 아주 큰 감정과 여러 가지 감정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는 그 어떤 책보다 저한테는 값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이걸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나눠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슴을 찢어놓고 상처를 남긴 사건들을 변화시키는 열쇠,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추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토대가 되는 지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여기서는 산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산불이 되게 크게 번지고 있었나 봐요. 그 하늘을 보면서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다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금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산불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물론 갑자기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느끼면서 두려움이 더 시작됐겠죠. 하지만 그 순간은 사실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보는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었고 아주 말도 못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 그 동시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전혀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거죠.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감정이 온 우주에서 아주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감정과 기도는 물리적인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아름다움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역시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상처와 고통을 초월해서 이미 만물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도가 갖는 잠재력과 놀라운 변화의 힘을 삶 곳곳에 풀어놓을 수 있다. 네, 저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제 몸에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놓고 싶어서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지금은 책을 계속 읽을게요. 아무도 찾지 못한 아름다움을 찾으려면 아름다움은 어느 곳이든 항상 존재한다.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가장 깊은 상처이든 가장 큰 기쁨이든 만물에 깃든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그것을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잣대로 삼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5번째 비밀, 나만의 명상과 기도.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불을 외고 종과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인 것이지요. 17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으면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경시하거나 부정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요즘 시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감정, 내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네, 사제들과 권력자들까지도 기도할 때 감정이 미치는 힘을 잊기 시작했다. 말이, 언어가 기도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감정의 빈자리를 말이 채워버렸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순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느끼게 마련이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더럽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 우리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네. 기도를 하나의 행동으로 여긴다면 기도가 멈추었을 때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도를 마주댄 손바닥을 가슴 앞에 세우고 기도문을 외워오는 것으로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렸던 기도,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기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다. 나는 하루를 어떤 생각을 하고 주로 사는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아주 중요해지는 순간이네요.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들은 우리에게 기도 그 자체가 되라고 조언한다. 감정이 기도이다. 어딘가에는 항상 평화가 있기 마련이므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네, 뉴스를 보면 항상 분쟁이나 살인, 연예인들의 어떤 문제들, 요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늘 마음이 아프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더 심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딘가에는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네,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름답고 거센 힘은 평화의 기운을 우리 땅 위에 들이우지만, 평화를 붙잡아두는 기도가 멈추면 평화는 증발해 버린다. 아마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에세네파가 후대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지금까지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숨겨진 동의 없이 구하고 너희 답으로 애워싸이고 내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기도가 의식이라는 양자의 원리와 통한다.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우리의 답으로 애워싸이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으로 둘러싸이라는 구절에서 주지스님과 내 친구 데이비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응답 받았을 때의 감정을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관한 책은 되게 많이 요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좀 읽어봤었어요. 그런데 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바랄 때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감정에 휩싸이라고 합니다. 요즘의 책들은 주로 돈에 관련된 책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의식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기도하는 거나 뭔가를 바라는 그 순간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그런 감정으로 애워싸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1700년도 더 된 오래된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건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필요한 것을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매 순간순간을 느끼고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치유된 삶, 치유된 관계로 둘러싸인 것처럼 평화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 느낌은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기도가 된다. 즉 자기 감정 상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동의보감이나 동양의학 쪽으로도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현대 특히 병들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 아주 크잖아요. 그럼 마음의 상태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병들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의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자면 내 몸의 거의 70% 이상은 다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진액을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기운이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의 형태라고 한다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기의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내 몸의 진액을 잘 순환시킬 수도 있고 순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처럼 내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 멈추고 그 멈춘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마이크 찬 걸 잊었어요. 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네. 우리 안에 태초의 마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 듯하다. 누구나 어릴 때 이성과 논리의 영역을 뛰어넘어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꿈꾼다. 그건 그냥 꿈이라고? 왜? 기적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저희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상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될지 약간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그걸 뭐 부모님들한테서 네,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남아 있나 봐요. 감정이 기도라는 것.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랑과 공감, 이해, 보살핌을 바른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을 키워내야만 신의 정신이 그것들을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투영할 수 있다. 풍요함을 바란다면 이미 삶 속에 존재하는 풍요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축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얘기죠.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실생활에서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최종적으로는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깥 세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할 때 배운 것과는 사뭇 다른 사물을 바라보는 생소한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한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빨리 외워야 하는 게 너무 많았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을 받는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 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말, 언어이다. 이래서 사람은 소우주라고 하나 봅니다. 바로 우주와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당신에게 맞는 당신만의 기도 문구를 만들어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말들을 찾아서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려라. 저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저는 종교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을 때 마음속에 좀 복잡한 감정이 일어서 그리고 축복하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 축복, 이루어지는 꿈 뭐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단어대로 그냥 나열해보고 그걸 좀 멋지게 꾸며보는 거죠. 그리고 입에 잘 붙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갈 때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도 또한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이건 아주 확신에 찬 말이네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이 내가 보인다. 이 말은 그거는 그냥 바로 지금 그분이 떠나면서 바로 그곳에서 본인이 다시 당신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강력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크거나 작은 모든 생명체가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도로 근처에서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였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이륙하는 동안 생명이 없는 물체에도 지성이 있다고 믿는 친구분이 있었대요. 우리가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낸 이 기계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아래 당신만의 기도를 올려보기를 권한다. 시를 읊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도를 해도 좋다.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자연스럽게 기도에 운율을 넣어 날마다 같은 문구로 기도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는 법을 알았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고 즐거운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소통하는 고대인의 비법, 즉 마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간단한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이 당신이 간단한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네요. 네. 되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 말이네요. 보통 뭐 어떤 신화나 설화나 어떤 깨달음의 어떤 여행이나 이런 걸 보면 다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다시 같은 곳에 왔지만 나는 바뀌었구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마음의 바로 그것이 바로 1700년간 잃어버렸던 기도의 비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밝지 않다라는 걸 사실 이걸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부정적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을 더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예술 쪽에 있다 보니 해마다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늘 잘 되지 않을 때, 난 역시 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지. 나보다 더 인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는 뭐, 그렇지. 그렇구나. 나는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거에 계속 나도 모르게 며칠씩 이렇게 빠져 지내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힘든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절망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젠 그게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졌어요. 네,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렇게 절망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지옥 같은 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상황이어도 가능하면 밝음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싶어요. 거기서 아주 작은 꽃에 꽃이 피는 걸 보고 거기에 감사하고 싶어요. 거기에 꽃이 피지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자라지 않은 것에 절망하고 울고 속상해하기보단 거기에 꽃이 필 수 있구나. 그렇구나. 이건 너무 아름답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이럴 때 뭔가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걸 전부 다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실천을 여기서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활과는 좀 나의 성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에 맞게끔 다시 바꿀 수 있을까? 핵심은 내가 그걸 편하고 즐겁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거 계속 거꾸로 보이시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돌리는지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제 수준은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영상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전 사실 아주 초보예요. 이런 쪽으로. 그런데 암튼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걸 눌러요. 그 감사 일기도 쓰고도 있지만 저는 좀 감사 일기를 쓰기가 조금 상황이 그래서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한 번 누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다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 눈빛을 우연히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 나이가 많은 분이시건 저보다 아주 어린 소녀든 볼 때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는 말을 저 혼자 스스로 합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치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 참 힘들게
힘들지만 참 잘 좋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저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약을 먹고 몸에 아주 잘 받아서 나을 수 있기를 참 진실로 바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했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거 빨리 1000개를 채워야 되는데 옆에서 말을 걸면 이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어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딱 할 때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죠. 네, 저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도.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아,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내 안에 어떤 힘듦이 있었고 그걸 지금 극복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것처럼 저분들도 그 중에 어느 지점에 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진심으로 바랬어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네, 그렇게 하는데 아주 묘한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그냥 입으로 했다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이걸 직접 들고 다니면서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걸 보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꼭 이것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더 밝음으로 나아가고 더 아름다움을 모든 삶에서 찾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